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함께 주의 제단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말씀이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우리 장부가 됩시다. 우리 대장부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도 오늘 어제보다 약간 아주 조금 졸으셨는데요. 우리 가능한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장부일까요? 힘 센 사람이 장부일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조폭 보러 장부라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 장부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게 취급받는 사람들이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가 중학교 때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인데, 대학교 때 중고등부 수련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중고등부 선생이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동료 선생님 누나인데 선생님에게 시계 빌렸어요. 근데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수련회 끝나고 한 일주일 뒤에 그 누나를 만나서 비슷한 시계를 사줬죠. 그랬더니 그 누나가 이걸 딱 보더니 이거 내 시계 아닌데? 제가 잊어버려서요. 그 누나가요, 저를 정말 한심한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냥 잊어버렸다고 하면 되지. 이게 뭐냐?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폐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들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장부인 거예요? 누가? 기억하는 사람. 그 일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폐역한 자예요? 반대겠죠? 기억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마음에 근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세상만 보고 힘과 권력과 부에 따라, 즉 우상만 쫓아가다가 여기 이 우상 저기 우상 붙었다 뗐다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누나가 저를 본 눈이 그 폐역자를 바라보는 눈 같았어요. 믿음의 멘토였거든요, 저의. 야, 믿음의 관계를 돈으로 해결해? 저를 싸구려 취급한 거죠. 여러분, 누가 진짜 대장부인 줄 아십니까? 정말 왜소하지만, 돈은 많이 벌어 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는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힘이 드는 일이 닥치거나 문제에 빠졌을 때 돈으로 해결하려는 아버지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면 돼? 족집게 과외시켜주고 인맥 동원해서 입사시켜주고 또 문제 생기면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든든한 가장일까요? 아니요. 그런 아버지들은 대부분이요, 자신의 우상, 즉 자기가 의지하는 돈이나 권력의 힘이 다 빠지면요, 그때부터는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문제에서 도피해버리는 아버지들이 됩니다. 정말 대부분 그래요. 남들처럼 학원비조차 넉넉히 대주지 못하는 미안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해외 유학은커녕 여행도 못 시켜줍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위기 때요, 버티다가 사업체문을 닫혔습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야, 그래도 우리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셨지 않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 믿음의 아버지가요, 평생토록 자녀들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장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벨이 엎드려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도다. 이 말씀은요, 벨은 이 바벨론 할 때 그 벨인데, 이 벨은 사실 우리처럼 말하면 주여 할 때 하는 그 주 로드거든요. 그리고 가장 최고의 신을 나타낼 때 말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느보라는 사람은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둑이 사실 벨이었는데 그 마르둑의 아들이 바로 느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식의 이름에는요, 그 벨과 느보라는 이름이 같이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다니엘도 벨사드락이었죠. 다니엘도 그 바벨론식 이름이 그 벨드사살이었죠. 그 다음에 뭐 아벤느보, 느고의 이제 어원이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뭐 느부갓네살, 다 느보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신 벨과 느보가 구부러지고 엎드려졌대요. 이 표현이 뭐냐면, 이제 그 다른 아무 능력이 없어 고꾸라지는데, 어디서 고꾸라지냐면 다른 신에게 고꾸라지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대의 신은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이겼다는 것은 이 신이 저 신에게 졌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신이 그 나라가 지잖아요. 그럼 이 신이 그 나라에 가서 이동해 갖고 다른 신에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에서도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가다가 블레셋에서 지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자기네 신상 앞에 놓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 오히려 자신의 다곤의 신이 몸뚱이가 다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구부러지고 몸이 조아리게 되죠. 오늘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바벨론의 제국이 무너져서 페르시아에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벨과 느보가 구부러져서 마차에 실려가지고 그 끙끙 무거운 것을 가지고 마차에 실려가지고 저 페르시아로 가서 조공하러 가는 겁니다. 돌덩어리가 되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벨이 무겁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바벨론을 만든 신이라고 거대하고 단단하게 지었는데요. 그게 제국이 무너지자 아무 쓸데없는 그냥 돌덩어리가 된 거예요. 돌덩어리가. 무겁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축의 짐이라는 거예요.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짐덩어리가 된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옛날에 비슷한 논리가 있었죠. 크게 짓기만 하면 성도들이 모여든다는 우상 논리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떠나 하나 할 거 없이 10년 전, 5년 전만까지만 해도 그냥 돈을 은행에서 억수로 끌어들여서 크게 짓기 시작했죠. 물론 크게 짓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 본질이 바뀐 거죠. 중요한 건 건물이 아니라 생명과 말씀인데, 어떻게 말씀을 살아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이 될 것인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 될 것인가. 건물은 단지 이거를 그냥 모이기 좋게 만든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한데, 본질이 바뀌자 어떻게 됐습니까? 건물만 주목한 거 아니에요. 콘크리트 건물만. 근데 지금 정말 대부분의 교회에게 이 건물은 짐덩어리예요.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자 감당하기에 허덕허덕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이자 갚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건물 유지비도 힘들죠. 버거워하죠. 무엇보다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사역을 하나도 못해요. 지금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내게 필요한 것들을 찾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지금 보여야 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지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력이란 것은요, 다 알지만 풀과 같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바로 변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필요하다고 영원히 붙잡을 줄 알고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졌는데 다 졌는데요. 웬걸? 제국이 바뀌어 버렸네. 바벨론이 아니라 제국이 페르시아로 힘이 넘어가 버렸네. 지금은 아파트죠. 근데 지금 아파트 열심히 사시면 분명히 얼마 안 가, 언제는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를 처리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는 짐덩어리가 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한때 우리 휴대폰이 장땡이라 그래서 모든 웬만한데 뭐 다 휴대폰 만들기 위해서 돈 쏟아붓고 큰 건물들 그냥 공장들 세웠어요. 지금 LG는 이거 처리하지 못해서 야단이에요. 짐덩어리가 된 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이 짐덩어리들을 끌고 가는 게 누굴까요? 가축.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우상은 분명 지금 내가 의지하고 싶어서 6절 보면 그 내 호주머니에서 다 꺼내어 금 꺼내어서 다 힘들게 쉬었는데 이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자 갚고 관리하고 끌고 가야 하는 짐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역사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진행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역사는 종말을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수는요, 구원론이 아니에요. 구원론이 아닙니다. 구원론은 그 끝까지 가는 창조와 종말 사이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긴 하지만 끝은 종말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살아 유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예배자들로 살 것입니다. 종말이죠. 그렇게 역사는요, 창조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이죠. 이 세계의 세계사도 이 하나님의 세계 역사의 진행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상에게는요, 역사가 없어요. 우상에게는 현상만 있습니다. 왜? 지금 내가 필요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이는 세상의 인기, 지금 권력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서 여태까지 창세기에 배웠지만 그 역사에 따라 우리는 길을 가야 되는, 이게 신앙인데 길은 가지 않고 지금 내게 필요한 그 시점의 권력이 그 순간 잠시에 풀고 왔던 권력을 모두 올인하여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내 호주머니에 은금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젊으면 낭비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탑을 다 쌓았는데 역사가 바뀌었네요. 공장을 다 세워놨는데 코로나가 왔네요. 온 거 다 동원해서, 돈을 동원하고 인맥 동원해서 내가 민주당의 이너서클이 됐는데 권력이 민정당에게 넘어갔네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도요, 지혜 있는 자들은요, 기업은요, 애플, 구글 같은 세계적인 잘 나가는, 언제나 성공하는 기업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대규모 투자를 하지 않아요. 탑을 쌓지 않습니다. 뭐에 투자하냐? 지식의 축적이요, 지능의 축적이요, 데이터요.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인재들에게 인재 자원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피보팅, 이걸 이제 피보팅이라 하는 거예요. 피보팅, 그 자기의 전략적 입지를요, 그 중심적 축을, 피보팅을 역사의 흐름에
재빠르게 맞춰가는 거예요. 재빠르게. 기업도요, 탑을 쌓지 않고 길을 가야 영원히 남는 기업이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이 역사를, 너희는 역사야, 역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여러분, 이 말씀 딱 하나 이거예요. 야, 너희는 한마디로 너의 인생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한마디로 나는 너의 삶의 역사야. 너의 삶은 그냥 내 안에 있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창조했고, 그래서 너의 삶의 시작은 나로 인하여고, 내 배에서 태어났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고 그 아이를 배에 탁 있을 때 그 아이는 이미 나의 전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안겼고, 태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저는 어저께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막 했습니다.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그분의 태에서 나와서 배에 올리는 다음에 올려놓고 기뻐해요. 여러분, 인간은 언제까지 업어 키울까요? 3살? 길어야 4살이겠죠. 저는 아직도요, 제가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가끔 제가 4살 때, 5살 때 그 넓은 아버지 등에 푹 안겨서 놀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참 그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언제까지 업어 키웠는지 아십니까? 4절 같이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업어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6절 우상은 젊어서부터 주머니에 있는 내 돈과 금을 다 쏟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아파트를 샀다고요. 그런데 지금부터 또 이자 내려고 평생 뼈 빠지게 일해야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아르바이트해서 세금 내야 됩니다. 노년까지 그 짐을 끙끙대며 끌고 와요. 평생의 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영혼까지 털리게 만드는 자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짐을 지우는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평생 지시는 자입니다. 언제까지? 100세까지. 언제까지? 노년까지.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짐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짐을 실제로 지기 위해서 우리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미리 선포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멍에를 베고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니. 여러분, 멍에라는 게 뭡니까? 동물과 함께, 둘이 함께 짐을 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도구입니다. 왜 멍에를 지냐? 우리는 내 짐을 좀 져줘,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짐 져줄게,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할 때까지 내가 너 업어 키울 거야. 내가 너희 짐 다 담당했어. 여러분, 이 중에 아직 100세는 없으시죠? 네, 100세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다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두 발로 성전에 오셨지만
성전에 나가실 때는 우리 다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우상 짐지지 말고 하나님께 업힙시다. 우리 우상 짐지지 말고 하나님께 업힙시다.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 업혀 버립시다.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부터입니다. 내가 나와 누구를 비교하겠느냐? 너가 나를 누구와 비교해? 너가 우상 같다 하느냐? 7절, 우상은 사람이 붙들어 놓지 않으면 스스로 서지도 못하는, 능히 응답하지 못하는 그 우상과 비교하겠느냐? 너희 패역한 자들아.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여러분, 이 일이 무엇일까요? 네, 내가 창조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너희 짐을 감당했고, 그리고 내가 이 거칠고 악한 세상에서 너희를 업어 키워서 너희와 함께 이미 싸워서 승리해 놓았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준비했어. 비록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나는 너의 시작이고 너의 끝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고 너를 업어 키웠고 그 승리가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완벽히 너희를 위한 공의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건 이미 끝난 사건이야. 끝난 사건이야. 그러니까 장부가 돼. 그것을 기억하라고. 세상의 찰나의 시간 속에 있는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100년 삶을 하나님께 업혀서 보장받은 사람들이 그까지 한 달의 어려움 가지고 그러냐? 정말 길어야 2, 3년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업힌 그 100년을 포기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가? 100년 동안 내 인생의 그 아픔과 죄의 구덩이 속에서 너희를 구해서 업혀 키운 그 나를 버리고 지금 아주 잠시 힘이 있다고 나대는 그 우상 섬기는 자들과 하나가 되는가? 그래서 패역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은 의지되지만 그들은 역사도 없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고 3가지 구체적인 방향을 주는 겁니다. 첫째, 기억하고, 둘째, 마음에 두고, 셋째, 이미 이런 줄 알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과거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신앙의,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기억하는 겁니다. 왜 기억해야 될까요? 이미 십자가의 승리는 2000년 전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건에 결정난 걸 가지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에게 결정난 거는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홍해를 바다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40년 아무것도 없는 너희를 돌보신 그 하나님의 업힘을 너희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죄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업어 놓았어요. 그리고 엎혀놓고 승리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하나님의 재촉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것, 짐에 눌려서 도저히 버티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잘 살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고난이 또 닥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거예요. 내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승리를 맺고 보이는 것이 아닌 지금의 상황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기억하고 일어나 걸어라. 힘들면 하나님 등에 어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뭐 세상의 어려움 이거 아니에요. 가장 믿는 자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들면 우리 어머니도요, 내가 혹시 치매될까 봐 막 두려워하세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요. 영적인 자들에게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거예요. 내가 잊어버릴까 봐, 내가 잊을까 봐, 그 사랑을. 이게 진짜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돼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살 뿐이 없어요. 우리가 50평생, 60평생, 80평생 하나님이 나를 업어 키우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사건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고아가 돼요. 비겁자가 되고 폐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상황 속에서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놀랍게 진전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국, 저 인도, 저기 아프리카, 그리고 저 북한에서는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진전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 역사도 없는 것 같지만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부흥되고 있어요. 역사는 전진합니다. 전진해요. 근데 어디서 전진할까요? 누구 때문에? 고난의 현장과 아픔의 현장과 그 북한과 중국에서의 고통과 핍박이 받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들은 뭘 기억하냐면 진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이 되는 사람들,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고 그걸 마음의 중심을 풀고 그 십자가의 승리가 지금 내게 바로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그들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전되고 전진되고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종말로 향해. 과거죠. 두 번째, 이 일을 마음에 두라.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이미 오늘 이 십자가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를 붙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났으면 셋째, 그 미래를 지금 당장 살아날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승리, 그 종말의 공의가 가까운 줄 믿고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신 줄 믿고 상황은 바라보지 말고 일어나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마침을 향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멀리 떠난 너희여 들으라. 13절,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내일 올 것인즉 내일 이룰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으리라. 너희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종말이 내일인 것처럼 일하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대장부입니까? 현상이 아닌 역사를 보는 사람입니다.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 신앙은 딱 하나예요. 신앙은 역사 의식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마침까지 내 삶은 그분의 등에 업혀서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승리자를 이제 보죠.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인생의 점들을 이어나가서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놀라운 해석자가 됩니다. 누가 대장부입니까? 인생의 해석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고 지금 현재를 품어서
미래를 향해 역사의식을 품고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대장부는 우선 힘센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대장부는 역사를 기억하고 해석하여 내일의 역사를 살아내는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다 대장부가 되어 우리 가족을, 교회를 지키고 또 새 예루살렘을 창조해 나가는 믿음의 아버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